성경을 못 열면은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지만 율법적으로 믿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래 살아도 이래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인생 사는 거는 다 같은 것 같지만은 질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형편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문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라. 성경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아는 거고 인생의 놀라운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예수님은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기도문도 실제적으로는 몰라.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모르는 것 같지만은 아는 이 세계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열어야 돼. 성경의 비밀을 성경이 열린다는 건 성경의 비밀을 연다는 거고 천국의 비밀을 연다는 거고 인생의 비밀을 여는 거야. 보이지 않는 비밀의 세계, 감추어진 세계.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도 숨은 사람이 있어. 감추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꼭 열어야 됩니다. 안 열면은 안 여는 거 그냥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데 왜 유독들이 성경을 열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도 그래.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렵게 믿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안 믿어도 누가 뭐 잡아넣나? 그렇지? 예수 안 믿어도 누가 뭐 감옥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어.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향한 축복의 세계를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생명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하면 새 영을 부어줄 테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새겨진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이거야. 그러면 암송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암송은 안 돼. 왜냐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은 제절로 외워져. 알아져. 그리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고 느끼지 못하던 감각을 가지게 되고 신비한 세계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문자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안 돼. 문자 지식만 알게 되지 내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려도 내가 생활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야지 적용되지 못한 말은 실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의 떡을 공부하는 거고 계시록에서는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상은 그래서 과거의 우상과 지금 성경에서 현대적으로 말하는 우상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언어의 차이라. 그래서 현대에서 여러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유일신이 그러면 유일신이라는 건 뭐고 잡신은 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세계는 삼분법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는 삼분법이다.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면 땅에는 사분법이야. 동서남북에.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그게 우리 축복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와의 세계는 구약에서는 그 영적 원리를 상징과 비유로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복음은 복음 속에 들어와야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인간의 존재의 그 세계를 말하는 거라.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구약에서는 말하는 그 문자적인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은 알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죽었다, 마비됐다, 병들었다, 고장났다, 속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기 머리에, 두뇌에. 그래서 이걸 속이는 것은 마귀다 하는 얘기야. 우리가 자꾸 참소를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은 마귀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이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듣고 있는가, 이게 문제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게 자꾸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왜?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지. 짐승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 덜보를 뽑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적으로 믿으면은 남의 뒷걸음 보는데 자기 덜보를 뽑지 못했다. 그래서 개나 짐승이나 개나 돼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맥락으로 쭉 꿰야 된다는 게 꿰야. 그러면 그것을 말씀으로 깨는 거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법이 그렇게 대가 있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야.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실상으로 부활하신 거지. 실상으로 부활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앞으로 올 것이다 아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언제 오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걸 논쟁하고 변정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따질 필요가 없어. 가정한 것이 올 때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정한 것이라는 것이 언어로서는 그걸 뭐를 말하는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우리 위선적인 것들을 다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참이니까 참빛이고 참생명이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지만 가정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짐승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하는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열리고 나면은 틀이 세워지니까 그 틀에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라. 그 비밀은,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다 하는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 말이 저 말이요, 이렇게 그 배경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어지는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이 소리야.
나도 성경이 열렸어. 우연히 열렸어. 우연히 열렸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정했다. 이런 건 칼빈주의지. 우리도 칼빈이 전부로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하고 성경을 열어가야 되지. 자꾸 부분적으로 자꾸 연구를 해봐야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달라.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만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혼란이 와. 그래서 성경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문자로 적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러나 문자라야 정확하게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고 은혜가 안 돼.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신학을 잘못 알고 있으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는 나중에 예배날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 40년 50년 들어도 눈이 안 열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노 말이야. 더듬 부분적으로 코끼리 코 만지듯이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니까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어느 사람이 맞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말이 맞아? 그 신학자 말은 함정이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죽었어요? 부활했죠. 부활을 안 믿으면은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부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계시록은 부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나 자신을 진단하기 위해서 2장 3장을 7교회를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면은 그때서 어떤 세계가 신비한 세계가 이제 전개되지니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이 소리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가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귀를 이제 내가 지금 귀를 열어주는 거고,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안 열리도 할 수 없는 거고, 성경도 그러고 있으니까 나 성경대로 말할 뿐이야. 내 얘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종남이 혼자서의 주장이 아니라 신학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은 영생의 말씀 신학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 끝으로 했으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얘기야.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라.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면 철창 권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게 되고
가끔 가다가 언젠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고생도 하고 환난도 당하고 문제도 생긴다. 그렇게 영생의 세계에 빨리 들어와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 창세기서부터 영생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아뒀어요. 그거는 영생의 열매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먹게 돼 있지.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야 축복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자꾸 가르쳐 주셔. 그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님이 내한테 살리는 영으로 와야 내가 살아나고 살리는 영으로 못 와가 있으면은 이제 죽는 거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계시록은 첫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동시적인 개념이야. 동시적인 개념. 그걸 삼위일체 개념이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삼수 개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못 듣고 쩔꾹 오니까 나도 어렵지만은 듣는 사람도 듣는 더 어려워. 그러면 자꾸 듣다가 보면은 이게 뭔가 이해가 되어져서 비밀이 열려요. 성경은 비밀이 열린 사람한테 열어라 이 얘기요. 비밀 열리지 못하고 연구회가 되는 사람은 그거는 요한의 율법이다 이런 얘기야. 요한은 반날 불빛을 밝혀야 불을 켜야 밝혀지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인간이 자꾸 밝히려고 하기 힘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참빛이요 영원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내 속에 병들어 있는 부분, 내 속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 내가 눌려 있는 부분, 내가 부정적인 것,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십자가의 도라. 그게 계시록이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성경을 완성을 했다 그러면은 계시록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만 안다고 해서 성경 열리는 게 아니야. 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또 전부 다 계시록만 마지막 그것만 빨리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도둑놈 마음이야. 대가를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대가를 치르라. 내가 그만큼 수고와 인내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라. 앉아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빵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알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속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살아있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자꾸 기름 부음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니까. 어떤 기회와 어떤 시간과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 가르치는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도 그렇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걸 엇갈리게 해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해놨다 하는 거야. 사람은 나무를 몰라. 아무리 이거 지식으로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거니까 그거는 죽은 것이고 그것은 우상이다 이를 말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을 울지 못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는 거야.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왜?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에는 예수님이 자취를 감춰버려요. 소경을 고치고 눈먼 소경을 고치고 누가 너를 고쳤느냐 하니 이미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대중의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하찮은 대중적인 그런 곳에는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곳에는 예수님이 없어. 영적으로 이 생명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야 하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력이 아니고 지혜력. 지혜력은 이제 사고력을 말하는 건데 사고력은 생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그건 이해력이고 그걸 인지력이라 그러기에 내 속에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감각의 요한복음의 솔로몬 행각에서 오행각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 양의 문 곁에 있다 이 말이거든. 양의 곁에는 양의 아직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문 곁에 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통과하지 못하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씀을 스토리로 이해를 해요. 자꾸 어느 구절 누가 말했고 이거 자꾸 연구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스토리로 이렇게 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건 결국은 우리 영생의 열매를 다 먹고 이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없는 곳에서 에덴 동산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니까 네 자신이 지금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문제에 잡혀 있는지 그거를 지각해라 하는 얘기야. 속 사람 속에 깊이 간증. 오늘 그래서 여기서 버가모 교회 보면은 서문학교인가 버가모 교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내 속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세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응? 언제 어느 때 사탄이 역사할 줄 모르니까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해라.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다 열리도 이거 모르면은 결국은 사탄에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한 가지 딱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야. 결론이야. 그래서 사탄의 깊은 권자가 있는 곳에서 발람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된 거야.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하는 말이 아니라 발람의 유혹에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됐다. 그래서 발람이 교훈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전달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달해도 내 속에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상태로서는 거짓말이 나올 수 있고 사탄의 속성이 나올 수 있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음을 말해. 겉으로 나타나는 말을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표현이나 그 속에 마음 속에 이제 속 사람이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속성이냐 혹은 사탄의 속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를 때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말을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저절로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 독한 독성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그게 세력이야. 그게 어둠의 세력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귀신의 세력이야. 응? 귀신의 세력.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성령이 막 역사를 할 때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 자기 나라 말로 받아들인 거야. 방언도 각 지방 말로 알아듣는 거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알아들어야 돼. 한국말로 알아들었는데 한국말 알아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고 들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듣고 그 귀가 있어야 들리지. 그 마음이 벌써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피 뿌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얘기야.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데 죄가 독이야, 독.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지독한 말 한 거요. 점잖은 말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뭐 사랑이라 하고 하니까는 귀신 쫓아낼 때 뭐 점잖은 말하는 귀신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 그러니까 네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안 나오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나를 죽이라.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모세의 글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예수님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도 없고 마리아 몸에서 영으로 탄생의 씨앗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넘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그걸 성육신을 인정하면은 성령을 인정해야지. 성령을 인정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은 그거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결과가 오는 거니까 성령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네. 성육신을 인정해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속 사람까지 그걸 다 진실로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말한다 하는 얘기야. 그 진실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상이요 혹은 위장을 하는 거야. 위선적으로 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거짓을 참말로 믿고 있다, 참빛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야. 결국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말해도 이 세상의 예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고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와 있어야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래야 임마누엘인데 안 그러면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말을 또 잘못하게 돼.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붙이는 거야.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더군다나 구약을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은 어린 양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록은 어린 양이 인봉을 뗀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수표에 걸려있는 것을 여호와 이르러 예비했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열지 못하던 그 비밀을 여는 것은 이삭을 바쳐서고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유 따질 필요 없어요. 자꾸 이유 따지는 것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꾸 따져, 지식을 많이 따져. 욥도 이것저것 안 따졌어. 전부 다 친구들이 뭐 전부 다 욥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 할 필요 없어. 피조물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 그것을 헐기 항아리가 어떻게 니와 나 똥그릇으로 만들어놨나 그러는 거지. 요강도 할머니가 보니까 이사 갈 때 요강을 끼고 들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뭐가 들었는가 하길래 요강 속에 자기 통장이나 돈이나 좋은 걸 다 들은 거야. 똥그릇도 오줌그릇도 속에 좋은 것만 있으면은 보물이야. 아무리 살단지 어느 집에 가보니까 도자기가 청실이 부잣집에 가니까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속에 귀신을 섬기던 쌀이 있어. 쌀.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죽게 생겨서 그래서 그 딸이 집사가 목사님 그래서 나한테 치료 받으러 왔다가 많이 좋아졌어. 좋아졌어. 이제 예수 믿겠다 이래 했는데 그렇게 다시 이제 집에 옷가지로 가서 또 병이 들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하고 연구를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난 영적 세계를 아니까 이게 이제 뭔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질병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영적 세계를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영적인 것을 집사는 알기 때문에 다 이걸 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한 단지가 하나 있는데 아주 고급 단지인데 저기 좀 느낌이 이상해. 네, 느낌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사 생활도 느낌이 중요하고 그래서 느낌을 인정 안 하는 거지. 신학은 그 느낌을 인정 안 해요. 직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다 그리고 또 뭐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지주의가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라 보니까 내가 이제 성경이 다 열리고 이거를 말씀을 정리를 하고 영생의 말씀 신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보이긴 해. 과거에 신학자들이 자꾸 그렇게 한 거야. 신학자들이라기보다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야. 옛날에 지도자들은 성경에 잘 안 열렸거든. 성경이 다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일부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성경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가 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안 열리니까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나라도 지금도 현재를 잘 알락하면은 미래를 알아야든지 미래를 알락하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나온 걸 알아야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걸 알아. 그래서 사랑은 원시치 못하고 하거든. 멀리를 내다봐야 볼 수가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열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게 감추어져 있어. 신학적으로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발견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은 것도 마귀한테 시험당했던 것도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만 아니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진리를 말하는 거요. 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과거의 경륜을 통해서 현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자 안 살아가는자 이것을 자기 반성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묻은 먼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야. 공중권세 잡은 자들 대중 세력에 자꾸 휩쓸리면 내가 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보배로운 말씀, 예수님의 참으로 진짜의 그 값진 말씀, 그 보배롭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는 일곱 무지개가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걸림돌을 발람의 걸림돌을 놓게 된다. 우상의 걸림돌을 놓게 된다. 이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도 학문적으로 하는 율법 바리새인자들에게는 그래서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야. 그 걸림돌이 버린 돌이라. 버린 돌은 결국은 모퉁이 돌이 돼서 아주 중요하게 서 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걸림돌이 되면은 내가 넘어지고 시험이 들어.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반석으로 귀한 모퉁이 돌로 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흰 돌을 줄 테이니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이해력을 찾고 그럼 이해력은 먼저 마음에 넓어야 돼. 받아들이는 마음이 충분해야 되는데 내가 기존 관념을 갖고 있으면 생각이 넓어지지를 못해. 그러면 그거 아는 거 한 가지만 아는 거야. 한 가지만 알면 성경이 안 열려. 자꾸 열려야 이 성경은 사고력이 자꾸 상상력, 사고력, 환상의 세계까지도 꿈의 세계까지도 그래서 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거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이것도 천사가 오르락 하늘을 땅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성경의 단어는 온다 간다는 말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이 어렵지.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 말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 연구를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연구를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몇십 년 걸려서 안 돼. 그래도 잘 안 돼. 열린 사람한테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야 돼. 저놈이 조문합니다. 교회도 없고 조난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선입견을 버려야 돼. 비워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 온다 이 말이거든. 내 생각이 죽어야 돼.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면은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내 것을 팔아서 보물을 사라는 얘기야. 마음밭을 사야지. 우리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눌려 있고 부정적이고 이래 거친 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야. 요거를 마귀들이 노리는 거지. 마귀는 이제 하나님처럼 그래서 다 알아요. 귀신도 다 알아. 사람보다도 더 잘 알아.
룩 밑에 이어놓은 통장 그까지 다 알아내더라고. 내가 귀신하고 사역을 같이 해봤으니까 귀신도 내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성경이 열렸다, 뭐 영기도를 받았다 하고 그런데 다 귀신들 얘기야. 예, 교만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지식으로 자꾸 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성령이 자꾸 역사를 하지 않고 자꾸 소멸되어 간다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왜 육체로 다시 돌아가느냐. 초등학문은 육체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니까 성령이 소멸되진다는 이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다. 이 법칙으로 열어야 된다. 그런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법칙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칙을 말하는데 그 법칙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한테 왔고 이거는 기적이지. 이건 신비야. 희묘한 얘기야. 오묘한 얘기. 그걸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지. 그 축복. 그래서 믿음은 드럼에서 나는데 그 드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의 하나님이 성육신의 그 보혈에 피기 때문에 그게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얘기야.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었어.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선지자가 선지자가 어떤 식으로 말했던 간에 그 사람의 속성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요 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으라. 하나님의 의. 공의하고 정의하고도 약간 의미가 달라. 다른데 지금은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실질적으로 경험만 하는 세계는 그 신비한 세계는 경험을 해야 돼. 안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라 이 말이거든. 또 이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라 이 말이야. 이루어지도록 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네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되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온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 증거 없이 믿는 거는 그 참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가 말하고 같이 말하니까 내 증거는 참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와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참 진리야. 그건 내 속에 객관적으로 오는 일이 아니지. 객관적으로 지식만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지. 영적 감각을 얘기하면은 이라이라 그래버리니까 말씀이 안 열린다 이 말이야. 그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게 가장 큰 문제다 하는 얘기야. 사탄의 깊은 것을 열기 위해서 부활한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의 그 열쇠도 주었지만은 우리들에게 무적행을 열 수 있는 무적행 여는 열쇠까지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 이것을 뽑아내는 묶는다는 게 꽁꽁 묶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꽁꽁 묶는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뽑아내고 죽이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인간의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죽이면 안 돼.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 속성이 죽는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속성이 바뀌어야 되고
연단이 돼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통해서 자꾸 생명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러면 주관적으로 안다. 주관과 객관이 어울려져야 되는 거지. 조화를 이루어야 돼.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진리와 영이 하나로 모양새를 형성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마지막 그걸 더 말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걸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고 그래 되면은 결국은 영생과 영벌이 두 가지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지. 심판이 되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영생의 신학 영생의 말씀 신학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해결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까지 신학자들이 말하거나 목사들이 말하거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자꾸 달라가요. 자꾸 하나님은 과거에 하던 그 하나님하고 달라.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지.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한 것이 올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만 자꾸 남는 거다. 이 말이요.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돌아서라. 능력 없이 말만 하는 사람. 말하는 거에 누가 못하나. 말이야 그래, 말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인간의 생사하고를 다스리는 법칙도 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인데 그게 영이라. 영적인 원리라. 영적인 원리. 그게 법칙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만 이해를 하고 자꾸 말씀을 연결시키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고